아멘. 오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시련받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마지막 42장에 보면 이 시련 끝에 받은 욥의 축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장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욥이 이긴 이 역사를 우리가 그 DNA가 우리에게 와서 모든 역사에 이기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적신이란 말은요, 벌거벗었다는 소리입니다. 벌거벗은 몸뚱어리를 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지요. 모태에서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또한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 말 자체가 욥이 했지만은 모든 범죄한 인생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가진 것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 말인데, 여기는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가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꼭 알고 우리가 욥의 시험을 볼 때에 우리도 욥과 같은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인생은,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은 전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는 죽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변화해서 주님 나라 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보면, 형제들아, 혈과 육은 그렇습니다. 육체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보면은 이 육체는 죽음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그것 외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비밀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 1차 부활의 순교자들입니다. 일어나고 우리 남은 자들은 이 세상 끝날입니다. 호련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 땅, 동방우수 땅에 큰 부자로 살았다 그러죠. 이 우수라는 땅은요, 아라비아 북쪽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아라비아 북쪽 지역에 사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2절 3절에 보면은 대단히 거부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양이 7,000마리라 그러면요, 이 재산 목록에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재산 목록이 됩니다. 약대가 3,000마리나 되죠. 약대가. 이거는 주로 사막의 대상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 약대에 짐을 싣고
먼 길을 여행한다든지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싣고 가는데 절대 필요한 동물이 약대입니다. 이것이 3,000마리나 되고 소가 500결이라 그렇습니다. 한 결이는 2마리죠. 그러면 500결이면 소가 1,000마리입니다. 이거는 가축 중에 소가 가장 최고의 소는 농경 작업에 가장 필요한 일을 맡는 역사가 농경 역사에, 농사 짓는 역사에 필요한 이 소가 1,000마리나 됩니다. 나귀가 500마리 그러죠. 이 나귀는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주님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자, 짐승만,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짐을 싣고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당시는 차가 없는 시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욥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7형제가 있고 딸이 3자매가 있고 10남매들이 아버지를 중심해서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참 거부인 동시에 큰 재산가인 동시에 가정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를 쉬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범된 가정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나라 갈 우리도 영생의 길을 가면서 정말로 악에서 떠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와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요사의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 말을 잘 따르냐고 개성이 강해가지고요 곧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교육을 시키면요 이 신앙으로 양육을 시키면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되고 정말로 모범된 가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욥을 보았느냐, 이런 훌륭한 이 욥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욥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못된 사탄은 욥이 잘 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로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산을 없애버리고 가난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너 그러면 욥을 시험해봐라. 그 몸은 손대지 말고 생명 손대지 말라 그랬죠. 몸은 손대지 말고 네가 시험을 한번 해봐라. 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치고 당장 큰 욥의 가정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요 스바 사람이 침략에 와서 소떼와 나귀들을 다 잡아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에 탈출해 오는 일꾼이 쫓아와서 욥에게 이 스바 사람이 못된 이 나라 사람이 우리 이 참
소떼와 나귀떼를 다 잡아가고 이거 일꾼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16절이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떼를 지어와서 약태를 모조리 잡아가고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떼가 있는 곳에 침략하고 양들이 있는 곳에 침략하고 약대가 있는 곳에 침략하고 이렇게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큰 재앙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은 아마 거대한 미국 같으면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죠. 그 무서운 태풍이 불어와서 욥의 자녀들이 그 집에 무너지고 11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고를 들을 때요, 기절할 일이요 졸도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한 달 간격으로 1년 간격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연줄 따라서 이런 재앙이 휘몰아쳤습니다. 계속 욥이 이런 비보를 들을 때에 그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옆에 있던 같이 사는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순식간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너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하고도 기절할 일이요 정말로 졸도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욥 혼자 딱 남았습니다. 아내까지 떠났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습니다. 이건 회개의 상징인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 욥의 심령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비참한 이 광경 속에 참기 어렵지만은 이 아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비참한 환난을 겪은 자는 아마 욥밖에 없지 아니한가.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관계를 맺었든지, 여러분요, 이 욥의 신앙은 우주가 파괴돼도 욥의 신앙은 못 끊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은 욥은 21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올 법도 하고, 정말로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던 이런 처참한 비극 앞에서도 욥은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왔다, 내가 못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또 가지고 갈 것도 없어, 적신으로 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참 못해서 적신으로 왔지만은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입고 먹고 그저 이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욥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금이 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즉 그 나온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범죄한 인간이 분명히 가는 길이 두 곳밖에 없는데 낙원과 음부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하는 그 가는 곳이 낙원과 음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말씀 들었죠, 제가?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우리는 앞에 간 이 두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동안 잘 썼다 이 말이죠. 그동안 잘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지나간 일에 고마웠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산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져갔었기 때문에 주신 이가 가져가시는데 누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신혼의 날에, 여러분은 신혼의 날에 살 사람이에요. 그 나라 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신으로 왔지만은 우리는 일하고 보상받으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 육을 위해서 허랑방탕 살다가 끝나지만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는 날 주 앞에 보상받으러 갑니다. 보상받을 일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보상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본을 삼아야 되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야고보서 5장 기록에 있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오늘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여러분 열왕 시대, 은혜 시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으나 전부 다 이 길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혼의 날의 축복만은 이분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태리 밀라노라는 건 거기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밀라노에 대성당이 있는데 세 가지 아치문을
통과하게끔 해놨다 그래요. 첫째 문을 통과할 때는요,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 밀라노의 성당 아치 같은 문에 장미꽃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글귀가 모든 인생은 자, 즐거움에 사는 인생은 잠깐 지나가고 만다, 그렇게 아치 문이 적혀져 있다 그래요. 두 번째 문은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 그래요. 십자가가 그 밀라노의 성당 아치 문 첫째 문, 둘째 문, 둘째 문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모든 이 땅의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뭐라고요? 자, 즐거움도 첫째 문은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데 모든 인생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모든 인생의 고통은 잠깐이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고, 세 번째 문은 오직 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세 번째 문은 영원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원한 것이 뭐냐? 진리예요. 다 즐거움도 장미꽃 피는 그 행복도 순간에 지나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도 지나가고, 영원한 삶의 진리는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세 번째 문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은 진리인 동시에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영생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인생은 다 나그네와 같아서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삶되지만은 마지막에 최고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문에 영원한 것이 그게 그려져 있다는데, 써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그 소리를, 그 글자를 제가 보면서 맞아, 영원한 것은 진리야. 진리 중에도 신원의 말씀의 진리야. 이 세 문을 통과하면 성전에 들어간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와서 즐거움도 맛보고 괴로움도 맛보지만은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영원한 진리는 우리를 이끌고 그 나라 가도록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분이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요, 인생의 짧은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저녁과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아침 인생도 있고, 자, 낮과 같은, 자, 젊은 인생도 있고 저녁과 같이 늙은 인생도 있지만은 이 3단계가 하루에 잠깐 지나가듯이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고 만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참 우리가 어째서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이 땅 위에 자라나서 또 출가하게 하고, 삶을 누리게 하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어느 계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세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내가 무엇인데,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죄인이 무엇이간데, 감추어진 비밀을 신혼의 날의 말씀을 공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소망이 확실해지게 되시니까 이 땅 위에 적신으로 왔지만은 주의 일을, 보람된 일을 하고 상 받으러 가는 날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적게 일한 자는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일한 자는 많이 받을 것이고 하지 못한 자는 쫓겨날 것이고,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일하러 왔습니다. 면류관을 만들러 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면류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리는 장소니까. 오늘 여기에 일하는 삭을 수고한 대가를 면류관을 만드는 것도 이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면류관을 섰는데 면류관 안 쓴 자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앉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백과 같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은 낙원이 아니면 음부입니다. 이건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혼의 날에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든 자는 일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품삯 받으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는 올 때는 적신으로 왔으나 갈 때는 일한 대가를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서 계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밭 비유를 말할 때에 그 비유가 세상 끝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갑니다. 이 약속된 나라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벤손으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길이, 반드시 세 가지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낙원에 가느냐, 음부에 가느냐,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일하러 왔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러 왔다니까요. 자녀 놓고 기르고 이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녀 놓고 가정을 꾸리는 목적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상 받는 거라니까. 면류관 만들어 놓으십시오. 면류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천국에서는 면류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쓰고 누리는 곳이니까 우리 이 땅 위에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욥이 정말로, 여러분요, 이런 욥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42장 보면 욥이 다 시험을 이기고요, 욥이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큰 축복을 줬습니다. 이것이 2차 축복이요, 2차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몇 차가 더 좋아요? 2차가 좋습니다. 1차는 어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나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혼의 종 많이 누리는 최고의 혜택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충성을 많이 해도, 그 나라 가서 상급은 있지만은 육체가 변화돼서, 혼련히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축복은 마지막 신혼의 종들에게만이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사이는요, 새벽에도 눈 뜨면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좌경 참, 여러분, 조국이 고맙잖아요. 조국이 없었더라면요, 이 좌경 민낯을 전혀 다 감춰졌는데 홀라등 다 드러났습니다. 처음 그뿐 아니라 거기에 드러난, 절대 그 사람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좌경 정부가 어떻다는 걸 쫙 알았으니까 이제는 제사장 나라, 이것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좌경 싫어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이 나와야 되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역사에 제사장 나라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보다 오는 세상 축복이 더 큽니다. 이 세상보다 오는 세상 축복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축복을. 그래서 이 세상은 자, 쓴 것도 맛보고 단 것도 맛보고 기쁜 것도 맛보고 서러운 것도 맛보고 억울한 것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요 체험하러 왔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상급받을 일을 만들면서 우리는 세상 끝에 맞이하는 주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